반갑습니다. 오늘 에스더 8장 말씀을 나눌게요. 2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합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역전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이고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역전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이제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주제가 누가복음에 있다라는 거죠. 어, 그 가진 자가 낮아지고 또 가난한 자가 높아지는 이러한 역사, 이러한 역전의 역사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에스더 8장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더 8장은 역전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었지만 사건은 여기서 종결되지 않죠. 왜 이미 왕으로 내려진 조서가 전국에 전달되었고 그것은 때가 되면 변개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죽게 되는 위협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 과정에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나눠보면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8장 전체가 사실은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 8장 반전의 장이에요. 반전의 장. 다양한 반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반전이 바로 2절 내용이죠. 이제 하만의 손에 끼워져 있던 반지가 모르드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반지의 주인이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죠. 왜?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를 빼내어 모르드게에게 주는 순간 이제 하만 가문의 운명이 모르드게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모르드게와 그의 집, 또 유다 백성 전체의 운명이 하만의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하만의 가문의 운명이 거꾸로 모르드게의 손에 달려 있게 된 거죠. 모르드게를 달아매려고 장대 끝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었고 또 그의 가문은 모르드게의 손에 쥐어지게 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거든요. 정말 완벽한 반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을 보면 심판을 받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빌라도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거죠. 왜? 죄가 없는데 본인이 손을 씻잖아. 죄가 없다고 무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내어놓잖아. 그죠?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죠. 그 자체가 사실은 반전의 역사, 반전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9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에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주까지 굉장히 넓은 영토였던 것 같아.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주소를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어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두 번째 조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르드게가 각 지방에 보낸 조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에스더 3장에 보면 몇 개월 전에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조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3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이 모르드게가 쓴 내용과 거의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대신 뭐가 다르냐?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여기 보시면 돼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러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위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멸절의 대상이 유다 백성들이었다면 두 번째 조서의 대상은 그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번째 반전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으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세 번째 반전이죠. 모르드게가 드디어 왕과 백성들 앞에 나와요. 온 수산성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주색에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서죠. 이날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바사의 국무총리로 취임하는 날이거든요. 최고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하만의 계획이 발표됐을 때 그때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궁궐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의 몸에 붉은 베옷이 아니라 자색의 가는 배, 자색은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최고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의 머리에는 회색재가 아니라 빛나는 금관이 쓰여져 있어요. 그때 그 몰골 때문에 왕궁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왕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왕 다음의 지위에 서게 되죠. 그때의 통곡과 슬픔이 이제는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수산성 주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완전한 반전 인생이죠. 이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16절에 보니까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네 번째 반전이죠. 모르드게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는 것은 수산성의 주민들만이 아니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거든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 기쁨, 존귀함이 있는지라. 하만의 조서가 반포된 후에 그날 아침까지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려워했던 모습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죠. 이제 그들에게는 멸시 대신의 영광이, 슬픔 대신의 기쁨이, 또 즐거움이, 비천함 대신의 존귀함이. 여러분 이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서 한 말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이 말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너무나 정밀하게 그죠? 정확하게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 마지막 반전인데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모르드게의 조서가 각 성읍에 도착을 하자 모든 유다인들은 울음이 탄성으로 바뀌고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뒤집어져 버린 상황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요. 그때 페르시아 제국 안에 그 조서가 진짜로 시행될 때 혹시 내가 보복과 징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어떻게 변했느냐? 스스로 유다인이 내리게 결정을 내린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 귀화한 거예요. 네, 유다인으로. 그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 내가 국적을 얻으려면 그 나라가 요구하는 꼭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잖아요. 고대 시대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토 사람이 유다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강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놀라운 반전이죠. 그죠?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 두 번째 조서가 옴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유다인이 되어 그들에게 귀화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8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 이 최소한 5가지 이상의 이 모르드게와 또 하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반전을 보면서 우리는 결론이 딱 하나로 정돈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여러분 길게 살아야 그래. 100세 시대예요. 100년 사람. 100년을 사는 동안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신정문이라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이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형국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재림의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것이라는 거죠. 예,
잠시의 여러분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 맞잖아요. 어떤 게 더 무게감이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정말 올바른 삶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1 순위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자연, 법칙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연이나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 스스로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습성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의 습성을 놓고 보면 이기심,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구조를 갖다 보니까 항상 그 속에 악과 갈등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 죽음의 냄새가 있고 속임이 있고 또 그 속에 여러분 뭐랄까 수많은 관계적인 파괴들이 그 속에 벌어지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연스레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 악인이 영원히 여러분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을 속일 수 있다니까 100 사람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토록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악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해.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로 움직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올바르게 만드시기 시작하는 순간일 때가 많다라는 거야. 지금 제가 읽어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눴던 이 8장 전체에 숨겨져 있는 이 반전 드라마,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야,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아. 야합을 이루어서 일만 날라더 주고 권력을 사요. 그리고 권력자 역시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을 해.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힘 있는 자가 자기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 속에 묘하게 마치 그 옷감이 맞물려서 옷감을 만들어 가듯이 그죠? 아주 촘촘하게 쌓여서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우연과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쉴 것이며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새상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자, 포로기의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해방이라는 희망을 꿈꾸지만 현실은 절망 속에 죽어가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한 명령이 이루어져 귀환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황폐해진 고향 땅에 와서 사실은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피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살다가 사라져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들 역시 지금 모르드기의 사건처럼 그죠?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 혹은 민족이 말살되어져 가는 위기 속에 이들은 사실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과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이 사실은 얼마나 희망 고문처럼 들려지겠어요. 현실 속에서 현실성이 없는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말이지만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사실은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사실은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더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뭐냐? 느헤미야, 에스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뭐냐? 그 암울한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악인이 권세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죠? 단 한 번도 에스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숨어서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계신다. 저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무나 시기를 지나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인생의 역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 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타락한 체제 속에 있는 세상이죠.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점점 더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타락한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삶의 역전, 인생의 역전, 상황의 역전들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